어떤 부자 구두쇠 한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야, 내가 이 재산을 이대로 가지고 있다가 어떤 놈에게 빼앗겨 볼지 모르겠으니까 이걸 다 정리해서 금덩어리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사는 집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때만은 금덩어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남몰래 집 뒤편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 그것을 묻었어요. 너 절대로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그 구덩이를 파주고 같이 묻어준 종한테. 그러고는 그러잖아도 구두쇠고 그러잖아도 꼼쟁인데 다 재산을 팔아버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것도 우리가 그대로 굴비 한 마리 걸어놓고 한번 쳐다보고 먹고 간장 하나 올려놓고 한번 찍어 먹고 두 번 찍어 먹지 말라니까. 그러고 이제 그렇게 구두쇠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금덩어리가 없어져 버렸어. 누가 가져갔을까요? 같이 밤중에 몰래 구덩이를 파주고 같이 묻어줬던 그 종놈이 가져가 버린 거죠. 도망을 가버렸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내 보물 내 보물 내 보물 내놔라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초지정을 다 듣고 걱정하지 말게, 아니면 존수가 있는가, 걱정하지 말게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친구를 데리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보더니 저 탐장 위에 자네 금덩어리가 얼만큼 컸다고 그랬는가? 이만큼 했어. 그래? 저 담장 위에 올려진 돌덩이 요만큼 큰 놈을 갖다가 그 구덩이 속에다가 묻고 이보게 지금 자네 뭐하고 있는가? 이 사람아, 한번 생각을 해보게. 자네는 그 금덩어리를 거기다가 묻어놓고 한번 만져를 봤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를 조금을 떼어서 써보기를 했는가? 내가 자네에게 이만큼보다 이때만한 큰 금덩어리를 여기다가 묻어놨으니까 이것이 금덩어리다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날마다 여기 와서 그놈을 내려다보면서 옛날보다 더 큰 금덩어리를 묻어놨다 그러고 이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게. 이 어리석은 구두쇠 친구가 전라도 사투리로 대차나 그러네. 그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묻어놓은 돌 묻어놓은 그 구덩이 앞에서 내 그마 잘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보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인하여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큰 금덩어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고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원수 마귀 사탄이 내 가슴 속의 보물을 도둑질해 갔는데도, 그 보물을 잊어버렸는데도, 내 안에 그 보물이 없는데도 애통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보물 내놓으라고 찾는 자가 없어요. 그래도 그 부자 구두쇠는 육신의 것이지만은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금덩어리 잃어버리고 내 보물 내놓으라고, 내 보물 찾아오라고 애통하며 처절하게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가기까지 하는
그런 보물을 찾는 이 사람입니다. 정녕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예수라고 믿고 그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이 복음의 보물을 날마다 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묻어만 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복음의 보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덩어리는 묻어놓고 잘 있느냐 하고 문안 인사하고 그것으로 마음의 여유와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보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그런 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된 참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물을 잊어버려 놓고 찾는 자가 없어. 내 안에 그 보물이 주는 진정한 평안, 그 복음으로부터 얻어지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하늘에 대한 진정한 소망으로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지고 다 놓고 가야 될 그런 육적인 것들에 대한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생명력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보물 어디 갔냐고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구두쇠는요, 친구의 말을 들었어요. 걱정하지 말게. 당신 보물이 이만했으면 내가 더 큰 놈으로 묻어줌세. 큰 돌덩이 갖다가 거기다 묻어놓고 이것이 보물이다 생각하고 그러고 날마다 이것으로 안정을 얻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보물을 잊어버리고 그 능력을 잊어버렸으면서도 나에게 그 보물의 능력이 없어졌다고 애통하며 찾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짜 보물,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가슴속에 품어안고 이것이 보물이라고 그것을 간수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얻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했던,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런 바보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부자 구두쇠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가? 오늘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우리가 그토록 품어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그 보물,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이고 그것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 보물은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송하게 만들고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에 썩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나에게 와라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은 그 순간에라도 예수 복음 이 보물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나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능력이 없나요? 예수를 믿고 살아도 기쁨이 없나요?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문제 앞에서 날마다 한숨 짓고 괴롭고 아픈가요? 누군가와 원수 맺고 그것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나요? 보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면 어리석은 구두쇠 부자와 같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이 보물이라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라고 잘못 믿고 그 썩어질 것을 부여안고 그것 앞에 날마다 문안 인사하고 사는 그런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소두의 이 진단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보물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보물, 썩어질 것, 세상의 물질적인 것, 그건 내 가슴에 품고 예수 십자가 부활 참된 복음의 보물을 밀려나게 했다면 이거 오늘 다 파헤쳐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 구두쇠같이 그곳에 서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무난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장에 그 거짓된 것을 파헤쳐 버리고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복음의 참된 생명적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만드는 생명의 복음 참된 보물을 가슴에 바꿔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보물을 담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보물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땅에 묻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나 여기 이만큼 있다, 누가 알아줄 거예요? 죽어가는 친구 앞에 찾아왔어. 그 구덩이 속에 큰 돌을 넣어놓고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진짜 보물은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것 있어. 동네 방네 다니면서 예수 복음 참된 보물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살려주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연 3주 동안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에 관한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그 중심 주제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너에게 진정한 보물이 있느냐? 네 속에 예수 복음의 참된 보물이 소유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진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가만 있을 수가 없다. 그 복음으로 자기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이라고 하는 보물 속에는 담겨져 있느니라. 어느 한쪽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예, 그러나 야고보는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에 증거를 내놔봐라 하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과연 그 속에 진짜 금덩어리 보물이 있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열어야 되고 내 입술을 열어야 되고 내 가정의 삶을 오픈해야 되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이웃과 자녀들과 부부간에 우리 성도들 앞에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복되게 사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열어서 이것이 내 보물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보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물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지요. 저 고통하고 신음하는 내 백성 애굽으로 가서 구원해라. 나는 못 갑니다. 네가 가야 될 이유가 있다. 너의 이름은 모세니라.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왜 내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가 가야 될 이유와 명분이 있느니라. 너는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내가 너를 너희 어미의 품에서 3개월 동안 감척 기름을 당하고
모든 애굽에서 유대인 남자 아이는 나차마차 강물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내가 너를 보호했고 갈대 상자에 너를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너희 어미가 떠내려 보낼 때 내가 너를 물속에 사나운 악어떼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줬고, 네가 40년 동안이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바로의 공주를 보냈느니라. 내가 너를 물에서 건졌다. 내가 너를 살려놨다. 내가 너를 준비시켜놨다. 그러므로 너는 가야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그 보물이 없어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열쇠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 아니 영원히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으신다면,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며 감당하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 복음으로 나에게 임하여졌다면 이유 없지요. 가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을 해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전해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나에게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러므로 갔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갔지요. 생각해 보세요. 두려웠습니다.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가서 뭐라고 할까? 더 그렇게 하면 아이고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 그러지 않을까? 저 로방에 가서 매주 수요일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쪽에서 사람이 와요. 그러면 거기 서가지고 관상을 보지요. 박석훈 집사님, 예, 관상 보지 말고 담대하게 하시라고. 관상을 봐. 아, 저 사람 좀 착하게 생겼네. 그러면 가서 전도 좀 해서 예수 믿으세요. 좀 험하게 생겼네. 다 알아. 해봤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철에서요, 첫 번째 전철 전도를 하는데 죽기보다 싫었어. 죽기보다. 전도의 열정이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면서 학교 끝나면 전철에 딱 올라타면 가방 속에서 준비해 가지고 간 전도지. 먼저 한 잔씩 쫙 나눠줘. 이거 나눠줄 때까지는 좋아. 그냥 얼굴 한번 넣고 나눠주고. 그러고 가운데쯤 서서 흔들거리는 손잡이를 붙잡고.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목적지가 다 있으시지요. 우리 인생도 내려야 할 정거장이 있습니다. 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죽기보다 싫었어. 두려웠어. 부담이 됐어요. 전도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가 얼마나 좋아서 전도해야지 신이 나가지고 없습니다. 저는 모세도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연 4주 동안 가서 전도해라 전도해라 하니까 우리도 그냥 두려운 마음, 부담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전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나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내가 자의로 내가 우러나서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라. 만약에 그 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로다.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화가 임할까봐, 안 가면, 안 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올까봐 부담이 되지만 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전도 대상자를 품으셔야 됩니다. 타겟을 정하고 앞으로 남은 3주 추수감사절 때는 꼭 여러분 곁에 한 생명을 앉혀 놓으십시오. 아니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갔어요. 부담을 안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바로가 그 소리를 듣고 보내기는커녕 옛날에는 가만 놔뒀다면은 이제 먹을 것도 줄이고 이제 이 벽돌을 찍는 그런 재료도 다 주지 않으면서 더 일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이 책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당신들이 와가지고 이 벌집을 주워놔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이 모세와 아론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대목이에요. 그런 욕을 얻어 듣고 이 바로가 더 험악해지는 거예요. 백성을 보내기는커녕.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보냈습니까? 가서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 백성들이 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하고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지금 도와주질 않고 있잖아요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지금부터는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네 말을 듣지 않고 더 고약해진 바로가 내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듯이 보낼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더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힘들게 만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말 하려면 앞으로 오지 마, 이거 가져온 거 가져가, 안 먹어, 그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명령받고 능력받는다고 한 모세도 가가지고 여러분 단방에 이보시오 바로 왕이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오, 벌벌벌 떨고 그 앞에서 바로가 어서 데려가십시오 하고 보냈나요? 천만의 말씀. 더 고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적용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전도해본 사람은 알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나 아무리 외치고 소리쳐도 가라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번에는 그러지 마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의 손에 이때만한 봉투에다가 다 전도지, 또 받으면 좋아할 만한 용품 다 담아가지고 한 바구리씩 남겨드릴 거예요. 가지고 다 찾아가서 우리 베델교회 한번 갑시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따라갈게. 절대 안 그런다니까.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하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시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어요. 다시 갔어. 몇 번째까지 갔습니까? 10번까지 갔어. 따라서 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내가복음 6장.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어. 10번 찍었어. 안 하니까 그렇지. 찾아가서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인사만 잘해도 호감을 삽니다. 이번 목표는 11번 간 사람은 하여튼 가만 안 놔둘 것이니까. 몇 번 가시라고? 10번. 10번. 딱 10번만 가. 그래가지고 안 되면 그때는 나한테 오라고요. 그러면 내가 찾아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사단을 낼 테니까. 11번 가지 마, 윤 장로님. 11번 가면 딱 몇 번만? 10번만 가, 10번만. 모세도 10번 갔어. 여기서 10번. 갈 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어. 첫 번째는 물이 피로 변했어. 두 번째는 개구리 떼들이 올라왔어. 그런데 이런 것들, 아이고 이런 뭐 가져오면은 이런 거 우리도 있고 우리 이런 것 때문에 다 하찮게 봐. 이가 득실득실하게 만들고, 파리 떼들이 우글우글하게 만들고, 짐승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만들고,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걸려서 쓰러져 죽게 만들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만들고, 우박으로 남겨진 새파란 새싹들은 메뚜기 떼들을 보내서 다 삼켜 먹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9번째 흑암으로 캄캄하게 만들고. 이 정도까지 오면요, 이 정도까지 오면 복음을 들으면요 역사를 합니다. 속이 캄캄해져요. 내가 이대로 인생 마치다가 큰일 나겠구나. 10번째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이 찾아간 7번, 9번, 10번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10번까지 끌어가셨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에도 하시지요. 한 번에도. 그러나 오늘 모세에게는 10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그날 저녁에 다 구워 먹고 쓴나물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고, 그리고 오늘 밤을 기다려라. 내가 모든 애굽 땅의 첫 것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 바로 왕이 너희들을 내 쫓듯이 보내게 만들 것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가는 보물, 이 복음, 이것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 십자가의 전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 가고 끝내면요, 그 속에 여러분의 복음의 열정이 있지 않는 거예요. 왜 10번을 보냈느냐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주일마다 전하는데 성도들이 안 움직이죠? 왜 꼼짝을 안 하죠? 왜 우리 고집사님도, 왜 우리 윤장로님도, 왜 우리 김수봉 권사님도, 왜 우리
집사님도, 우리 뭔 집사님? 홍 집사님도, 우리 이동윤 장로님은 전도하고 계시죠? 하고 있다네. 이동윤 장로님도, 우리 이상찬 집사님도, 그 옆에 이용산 장로, 왜 안 움직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움직이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안 움직이지요? 움직이는 기세가 없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걱정하지 말고 전해. 모세는 10번 가서 전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일합니다. 2번을 가십시오. 4번을 가십시오. 7번을 가십시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오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가고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진정한 십자가 붙잡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에서 증거되는 여러분의 말이, 가라, 네가 할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을 전해야 될 것이니다 성령이 말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시키는 대로만. 내가 그 사람을 끌고 오고 못 끌고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담겨진 이 보물, 이것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1번가 9번가 10번 갈 때 폭발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이 진짜 보물이고 진짜 생명인 것은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이. 꼭 그 역사, 그 은혜를 이번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마디를 드리고 마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부담이 되지만, 두렵지만, 그리고 찾아갔는데 그런 복잡한 사건이 생겼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10번씩이나 가서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백성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 불기둥과 구름둥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본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번 남겨놓은 올 한 해 2달 동안 꼭 홍해가 갈라져 그 영혼이 뚜벅뚜벅 걸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이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족한 종의 기도이고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 번 가라고요? 11번 가면 안 됩니다. 다 10번 가세요. 10번. 예. 그리고 한 번 가갖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부활 그 보물이 내 삶에 적용되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